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분당에 가면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며 성도들에게 애를 쓰면서 헌신을 했는데 40일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40일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17일째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늘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만 17일째 몸이 약해져서 천국에 가셨다. 그 아버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열매를 정말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했지만 아들인 내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님이 헌신하셨던 열매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도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에 눈물을 흘려 헌신하셨던 그 열매들을 아들인 제가 누릴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건 나 혼자 다 받아 먹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너는 네가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해서 네가 열매 맺어서 그 열매는 네가 먹어. 보통 아버지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한 아름다운 열매가 네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누렸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님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받은 열매는 나 혼자 먹을 거야. 너는 아버지 거 건드리지 말고 네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어서 네 거는 네가 먹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우리 아버지 맞나?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아, 난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 맡겨진 사역이 아직도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 난 아직도 내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이 아들이 순간 잠시 서운하게 자겠던 것보다도 난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크리스찬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났어요. 재정적으로 끝나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난 아직 안 끝났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내가 끝나지 않았다면 너도 안 끝난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끝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여기서도 요셉이 끝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제들이 뭐 하기를 꾀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죽인다는 얘기는 요셉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저 꿈 얘기한다니 듣기 싫어 죽겠고 아버지한테 혼자 독차지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끝내버리자, 죽이기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니. 끝을 내버리자. 아유, 듣기 싫어. 저거 아주 맨날 하나님 자랑하고 꿈꾼, 아유, 듣기 싫어. 그를 끝내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은 끝났어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자. 자, 그랬더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 꿈얘기 하는데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데 요셉이 죽으면 그 꿈도 끝나지 않겠어?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루벤이 장남인데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자. 장남인 루벤은 형제를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동생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구덩이에 던지고 손대지 말자. 구덩이에 들어가면 살까요?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빈 구덩이인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곳에, 광야 구덩이에 던져져 놓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구덩이에 던져둬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르벤은 살리고자 했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 여기서 그 상황을 봤다면 하나님, 요셉은 여기서 끝났네요. 르벤이 살리고 싶었지만 요셉은 이 구덩이에 들어가 절대 살지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끝났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끝났어. 어떻게 안 끝나요? 기다려봐. 요셉을 건지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디서 나타나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위안과 몰락을 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나타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래 찝찝하지, 우리 손에 피 묻히면 가슴 아프지. 그래서 어떻게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고 끌어올리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을 누가 건집니까? 유다가 건져서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어떻게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요셉 끝났어요. 저 구덩이 들어가면 못 살아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요셉을 건질 사람이 생길 거야. 누가 생겨요? 유다가 생깁니다. 유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럼 뭐예요? 구덩이에 아직 요셉이 거기서 죽고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9장 1절에 보면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셉에게 잘된 일 같아요? 아니면 요셉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의 로망은 뭐예요? 아주 허술한 사람한테 끌려가갖고 거기 밤에 눈치 봐서서 몰래 도망가는 게 그 노예에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고 경비만 사는 이 시위대장 집에 끌려 들어가면 몰래 도망쳐 나올 확률이 1도 없는 거죠. 아마 같은 노예들은 말했을 겁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에 팔려가는 걸 보고 야, 저건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재수가 없어도 지질이 없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젠 한 번 들어나오면 절대로 살아나올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지만요, 밥만 먹고 경비 쓰는 그 집에 끌려갔어요. 요셉이 살 것 같아요? 요셉 끝났어요. 요셉 포기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아니 여기서 어떤 길이 있는데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는 모든 사람이 요셉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불식시켜버리는 거 봐. 안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인식과 사고 속에 갈 수 있는 모든 감각 속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차례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에 올라와서 엎드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 온몸을 그냥 점령해 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하니까 그걸로 끝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예배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모든 예배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뭐 좋은 소리 들을까? 아유 뭐 은혜로운 걸 들을까? 뭐 감동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함께 있다. 이걸 인식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뭐 10시간 앉았다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내 상황이 죽을 지경이고 감옥 같은 곳이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내가 인식해내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비만선 시대당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저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로 인하여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에 감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에 벨소리가 다 들려도 귀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감각이란 그런 거예요. 눈을 뜨면서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서 모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핵심은 뭐냐?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인식해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우리 여도수 만사케이시 성도들은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요 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학교를 어디까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합니다. 느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나의 모든 인식과 사고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요셉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들도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는 그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해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보았던 성경,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 뭐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단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나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뭘까요?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짜증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갖다 손발을 묶어놓는 게 뭘까요?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앞뒤도 못 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 의식을 가로졌지만 이 의식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중요해요. 사실 신앙은 인식이잖아요. 뭐 보입니까? 들립니까? 손에 잡힙니까? 무엇을 믿느냐고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가슴속에 세워넣는 것이죠. 난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인식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이거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요셉이 지금 남의 집살이에 팔려 들어갔지만 그를 위협하고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 앞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하나로 모든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이거든요. 형통이 뭐예요? 사방에 막힌 길이 없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막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막히는 곳이 뚫어지는 역사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제 이름을 한번 바꾸려고 그랬어. 김형통 목사. 김형통 목사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포기했어. 어떤 여자한테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름을 바꾸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지금도 통통한데 왜 통통이라고 바꿔요? 통통이가 아니고 형통이 했더니 그냥 뭐 형통이나 통통이나 다 통통한. 그때부터 제가 통통해서 그냥 통통한 게 안 빠지잖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 저건 우리 집에 노예로 와 있지만 노예가 아니구나. 저 배후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예측하지 못할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주인이 알았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립니까? 복을 내림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바친 모든 소유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주어서 그 집을 경영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지금 요셉이 지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저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살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제 끝났나요? 안 끝났어. 그럼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중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에게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이고요. 내 인생에 쓸데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비록 아픈 기억일지라도, 슬픈 기억일지라도, 남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말할지 몰라도, 고난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인생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아픔이 다가오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모든 걸 다 겪고 교육과 훈련이 되어져서 균형이 잡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이만한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교육과 훈련 과정. 요셉이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기회로 축복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축복하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갑자기 용서가 확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으면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게 생각이 되면서 내 안에서 용서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뭐 사돈의 팔촌의 머슴의 조카가 나타나서 너 우리 친척이니까 총리 되라. No. 그렇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교육받을 기회, 훈련받을 기회. 그 기회를 받으면서 그 살림을 책임져 본 사람만이 나중에 매니저멘트를 하고 어카운트 회계를 알고 리더십을 겪으면서 나라의 총리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 우리 인생에 과거에 버릴 건 일도 없어요. 가끔은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땅을 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물론 그런 아픈 과거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거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면 내 지나간 삶에 버릴 건 일도 없다. 요셉의 생애는 지금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원하는 모습을 향하여 채곡 올라갈 뿐입니다. 당장 보기엔 남의 집살림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생애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잘 안 되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성폭행범을 몰아서 지금 감옥에 쳐넣는 장면이거든요.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이 옥은 어떤 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나마 좀 사는 것 같으니 하나님 요셉도 끝났어요. 저 왕의 감옥 어떤지 아시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끝났어요. 야하십니까? 전 성경에 대화가 딱 두 개던데요. 하나님 끝난 것 같아요. 네가 보기에 그래? 네. 내가 보기에는 안 끝났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안 끝났어.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나 끝났나 싶을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난 아직 안 끝났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끝났어요. 왕의 감옥에 처박혔는데 누가 왕이 아니면 못 끄집어내는데 요셉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저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하나 붙잡을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건 뭐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듣다가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마.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예배는 그 의식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식과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간수상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게 물어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뭐합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왕의 감옥이라도 그를 상처 입히거나 그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여의도 순만사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갖다 놓으면 목이 꼿꼿해야 돼. 콧대 높이고 여기다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쭈삣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 빳빳하게 펴고 가슴을 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꼿꼿하라. 허리는 굽히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 내지 말아요. 세상 어디 가서 기웃거리면서 아유 뭐 좀 도와주세요. 아유 뭐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쭈삣거리지 말아라. 요셉이 지금 낯설고 물성으로 끌려가갖고 뭐 남의 집살이도 하고 한번 들어 나올 수 왕의 감옥에 든다고 해서 요셉이 거기서 다니면서 울고 불고 지질이 짜고 앉아갖고 이거 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범사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간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간 이유도 아시잖아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 저집어 놓고 그 세월을 그 청춘을 헛되게 보냈습니까? No. 왕의 감옥에서 왕을 모시던 그 장관들
내각에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1대1로 레슨을 받으면서 거기서 차곡차곡 교육받아 흘러가는 요셉의 세계에 과거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서 쭈삣거려서 비참했던 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다시는 내가 세상에 굽실거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겠다. 모르는 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 어떻게 거기 올라갔습니까? 내 대가리가 좋아서 no.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셨더라. 요셉의 마지막 희망, 그 왕의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 제발 나가서 나는 여기서 이런데 들어올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변호해 주시고 그 사실을 좀 알려서 나를 내보내달라. 요셉이 가진 인간적인 마지막 희망과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술을 너무 평소에 많이 쳐드셔갖고 어떻게 기억을 상실했어. 요셉을 잊어버렸던. 어쩌면 이거는 인간이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을 사다 보면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잖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좀 내가 길이 미래가 좀 열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인지상정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길이 막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저건 끝났어.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해야 뭐가 길이 열리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끝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저도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요셉 잊어버렸는데요? 끝났죠? 그랬더니 안 끝났어. 끝났어요. 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요셉은 때를 기다릴 뿐이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37절 43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이게 꿈 아닙니까?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애굽 전국을 뭐하게 하겠더라?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내용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꿈대로 됐잖아. 거봐 한번 따른 거봐 꿈대로 됐잖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실수하지 않고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요 7번 넘어졌다 일어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무슨 홍수환이 그랬나요? 우리 가서 복싱하는데 4전 5기 4번 다운당했다가 5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 다운시켰던 그 선수 이름이 뭐예요? 가라시키야. 이 가라시키야. 그때 한창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4번 쓰러졌다가 일어나갖고 상대를 케어시켜서 4전 5기라고 그래서 굉장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해 보이죠.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번 넘어졌던 사람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측근에 좀 자주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일에 3번 4번 넘어지면 그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못 믿죠. 아니 또 넘어지고 또 저걸 어떻게 쓰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너 3번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보자요.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5번 넘어졌어. 그래? 괜찮아. 내가 너 6번 이렇게 채워줄게. 아이고 난 7번 넘어졌어. 괜찮아. 아무도 없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일어서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7번 넘어질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를 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7번 넘어 나도 너 어떻게 못하겠다 야. 이건 포기와 같아요. 네, 하나님은 7번 넘어졌던 사람이라도 넉넉히 이렇게 세워서 쓰실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오 26장 33, 35절에 보면 베드로도요 의욕은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우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수제자고 나이도 많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마 눈깔이 왕방을 많아갖고 막 코평수가 막 넓어져갖고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주님이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그것도 한 여종이라고 말하죠.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사람이 거꾸로 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약점 앞에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아마 차디차게 말했겠죠. 뭔 소리요 시방? 뭔 소리야, 사람 잘못 봤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병문을 하고 도망을 치려고 앞문까지 빠르게 나아가는데 또 한 여종이 그를 붙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사람들 여기 예수의 제자가 있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믿던 걸 내가 보았어. 똑똑히 보았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올려가면서 내가 맹세한다.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난 저자를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한쪽의 양심은 팍 떨려지지만 빨리 여기서 도망을 쳐야 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맹세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직분도 없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는데 이건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칩니다. 베드로에게 딱 붙잡고 여보시오 당신 그 도당 아니야? 내가 그 말소리 그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구만. 당신 말소리가 그걸 증명하잖아. 그렇게 소리를 지른 베드로는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사생결단하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하고 침을 맺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잖아 하면서 그냥 온갖 소리를 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몰라.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서 튀어나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시간에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어떻게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고 이 연약한 놈인지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지 않겠어요. 야 이 베드로야 그렇게 나약한 놈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님 앞에 실망을 시킨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감히 수제자라고 그 다른 제자 앞에 나섰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디베레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이러하더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를 만나러 가자 해야 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야, 내가 믿음이 좋아, 열심히 있는 직분자야,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무하게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했어. 그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 내가 어떻게 나가? 나 못 가. 우리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못 가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자 했을 때 난 못 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가?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일을 해?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스스로 무너지는 놈.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고기 잡던 놈이 고기나 잡아야지. 그게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형이 안 가면 우리도 못 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울렀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마음이 피투성인데 그물질은 되겠습니까? 그물을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찢어지는 자신의 처절한 피투성의 가슴을 어디 가서 달랠 길이 없어서 그 새벽 바다 밤새도록 바다에 자기 가슴을 맡기는 거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면 참 예수님은 아마 제가 옆에 있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고기가 어디라고 가요? 다 끝났어요. 저런 놈 다시 상동하지 마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거 예수를 뭐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던 놈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까요? 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는 아직 안 끝났거든.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인가 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었느라. 배를 가지고 나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 강의하실 때 보니까 베드로가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이 모습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온몸이 젖었어. 새벽에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나왔으니 온몸이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같이 초라하고 물기를 졸졸 흘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 난 끝났어요. 난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더라고요. 그들이 조밥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난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고백했다가 장담했다가 도망쳤던 모습이 있대.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을 또 도망가면 어떡해? 난 자신이 없어요. 난 끝났어요 주님.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예수님은 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끝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 절을 보니까는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그냥 대화가 아니구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놈인지 비겁한 놈인지 나약한 놈인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놈인데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난 아직 안 끝났거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했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는 뭘까? 베드로같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사람도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0절 40절에 보면 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 같은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서 도대체 그 베드로 더럽고 추하고 부인하던 그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처참히 무너진 베드로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너버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베드로도 일어섰다면 누구도 일어설 수 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을 한다고 우리가 7번만 넘어져 봤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셀 수도 없어. 저는 한 70번 넘어진 것 같아. 한 70번도 그것도 많이 깎아서 70번이야. 수도 없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하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 70번도 더 넘어졌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을까?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어떤 모습을 어떻게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끌어안아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분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마귀가 넌 끝났어, 네가 뭘 하겠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단호하게 사토나 물러가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